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신자를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정의하자면 은혜를 받은 사람, 신자가 누구냐 말할 때, 예수 믿는 신자가 누구냐, 교인이 누구냐 말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첫 주에 행한 지당 사도행전 설교에서 우리는 신자의 본성이, 은혜 받은 신자의 본성이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 없는 엄청난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면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통치와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 전도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신자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정의했다면 오늘은 신자를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은혜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사님을 볼 때, 장로님들을 볼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볼 때,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와, 은혜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눈에 보듯이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인 것이 진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국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잡혀서 감옥에 갇힐 거다라고 협박하고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33절에 보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의 부활을 설교하니 그 모든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작은 은혜요? 아니고 큰 은혜를 받았다.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못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지 않고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은혜를 받은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은 신자의 특징을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연합하기 위하여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기록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그들이 모두 다 단합했다,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언제 단합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놀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신 못 차리게 놉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일날 와서 노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다만 오후 예배에 안 졸면 돼요. 워낙 재미있게 신나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놀다가 보니까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덜 놀고 예배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 그게 여러분들을 향한 목사님의 조언입니다. 지금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다. 여러분, 연합의 주체는 물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술이 좋고 원래 성품이 좋고 원래 인격이 고매해서 다른 사람과 연합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고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동업이요. 동업을 못해요. 동업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한 결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한 뜻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은요,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믿는 머리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서 살펴본 바 있는 말씀이지요.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저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번역 성경에 따르면 믿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They were believed and were in one heart and one soul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면적으로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당에 지금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쓰고 서로 신경을 쓰고 서로 가족처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함께 지냈고 함께 교제하는 일에 힘썼으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의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보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3,000명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하나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무려 5,000명이 함께 기도한 후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00여 명이 각기 다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놀랍게도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서로 출신이 다르지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경이 다릅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다 분열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별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마치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신씨들은 신씨들끼리 모이고 장씨들은 장씨들끼리 모이고, 예? 박씨들은 박씨들끼리 모이고, 그게 우리 인생 사는 또래 집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성별이 다 사라지고 그 이름이 다 사라지고 그 지역과 배경이 다 사라지고 그 정치, 경제, 문화가 다 사라지고 구속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4장 2절부터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은혜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까요? 화목할까요?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들이 하나 된 웅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라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누구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 돈을,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 1장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면서 가축이 다 몰살당하고 종들도 죽어나가고 심지어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는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관이 재산관이 아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서로 나누는 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놀라운 특징이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인색하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기꺼이 먼저 나누고 먼저 베풀 줄 압니다. 그는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이요 내 딸이 되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화린 양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일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봄이 나타났습니다. 권솜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봄이와 소미를 보고 먼저 안으려고 우리 신자빈 집사님은 그냥 끼고 살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내 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쁜 거예요. 신원아 원장님 방에 가가지고 지난 주일날 우리 화린이가 목사님하고 막 대담을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이러면서 왜 그게 가능해요? 가족이니까. 나 인생 처음 본 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설교를 진심으로 들었고 그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적으로 다시 살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통용한 것이 가능했습니까?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가 죄와 허물로 저주를 받아 죽어버렸는데, 내가 죽었다면, 영적으로 죽었다면, 여러분이 죽었다면 여러분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도 집도 땅도 절도, 절은 아니군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죽어버렸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물질도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물질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자, 은혜 받은 신자의 특징, 그것은 물질로 개인적으로 또한 공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그 누구도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말씀은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결과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다 이 말이 아니라 가난했던 사람이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유는 5천 명의 성도들 가운데 부자들이 자신의 밭과 자신의 집을 팔고 또는 열어서 공개해서 사도들 앞에 주었고 성도들을 환대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앞에 주었다는 것은 교회에 공적으로 헌금했다는 뜻이며 교회는 그것을 거두어 모아 필요한 대로 여러 사람에게 흘려 보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헌금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공동체의 가족을 섬기며 교역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이에 속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했고 공적으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배분 위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나누며 구제하는 일에 쓰고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가 너 재산 갖고 와라. 너 안 갖고 오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요. 더욱이 초대교회와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반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권리로 가지고 등기하며 말하자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산을 가난한 형제와 가난한 자매들과 가난한 가정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급진적으로 혁명적으로 자신의 사고방식이 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믿음에 근거한 자발적인 행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 먹을 것을 엄마가 주었는데 동생과 언니와 오빠와 나누어 먹지 않으려고 혼자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하고 있다. 너 혼자 다 먹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나눠 먹어야지. 동생이랑 나눠 먹어야지. 네가 형이잖아. 누나랑 같이 먹어야지. 누나를 사랑해야지. 강압적으로 권면하며 명령하지요.
여러분, 이 성도들은 그런 명령이나 그런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만 초대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 조건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복음의 증언을 들은 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진짜 가족처럼 여겼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구제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밭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불과 20세기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심히 특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용되고 그것이 때로는 남용되고 그것이 때로는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잘 사용될 경우에는 정말 지지하고 또 격려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 중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의 실천입니다. 자비의 시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은혜를 받으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가 크게 뭐 아멘하는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도 그렇게 은혜를 누리십니까? 그러면 지갑을 여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희생적인 행동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희생한 게 없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고 영생을 소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몸도 호리호리하고 오늘 새가족 사진을 찍는데 우리 차상걸 형제가 목사님 너무 날씬하셔갖고 대조가 된다고 제가 앞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찍겠다. 몸도 호리호리하고 하니까 건강이 좀 뭐 안 좋으신 게 있냐 가끔 그런 질문도 제가 받아요. 전혀 건강합니다.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성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집회를 하다 보면 3일째 되는 날은 목이 쉬어서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목신 소리로 부흥사처럼.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 교육을 할 때 제가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그랬더니 우리 새가족 등록 교육을 받는 이지은 자매께서 목 보호에 좋다며 수제 도라지청을 선물로 가져온 거 있죠. 부산 가면 또 부산 뭐 오뎅, 어묵 선물로 주시고 제가 절대로 단 한 번도 도라지청을 가져오라고 강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지은 자매의 자원적인 사랑의 마음의 결과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마셨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누가 굶주린 자가 있으면 밥을 사줘야 돼요. 누가 헐벗은 자가 있으면 옷을 입혀 주어야 합니다. 목마른 자가 있으면 음료를 사줘야 돼요. 더웁게 하라. 야 따뜻하게 좀 해. 힘들겠다. 잘 먹어 잘 살아. 그건 사랑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못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남편을 막 쳐다보는 거 있죠, 지금. 남편이 원수입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원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해코지하고 막 나쁘게 말하고 막 재산도 뺏어가고 막 고소하고 막 힘들게 했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줄이고 있어요. 목마르게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먹여, 마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것은 제가 못합니다. 다른 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금하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원수까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하물며 옆에 있는 지금 우리의 가족은 얼마나 더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위로하시고 권면하세요. 이 험한 세월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궤를, 그러한 구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부자니까 당연히 재산을 균등하게 나와 나누어야지. 이것은 도적의 심보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적게 버는 사람이니까 만날 때마다 밥은 당신이 사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목사들이 늘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항상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요. 말씀 듣다가 또 이렇게 졸기도 하고 코를 골기도 하고 그렇다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은혜 받은 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신자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와, 영원한 영생을 내가 소유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 땅의 물질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긴급하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0억짜리 차를 굴리고 자동차 열쇠 하나에 1억짜리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를 받을 때 우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또한 그렇게 구제를 베풀어 준 동료 성도에게 감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듯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빚이 있다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마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빚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때가 되면 성도님들이 베푸시는 사랑,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베푸는 사랑으로 과일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라져 버려요. 맛본 지 몇 번 안 됐는데 없어져 버려요. 왜 이렇게 자주 없어지냐 했더니 제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 나눠요. 여기저기 다 파송을 보냅니다. 헌신을 받는 사람들, 동일한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그 물질을 흘러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에는 극도로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마땅히 수행해야 합니다. 오고 가고 돌볼 곳이 없어서 서너 평짜리 집에 혼자 밥을 해먹고 자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역에 얼마나 여전히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소위 유행하는 먹방,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탐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죠? 식탁 위에 이만한 바닥가지 하나를, 이만한 오리 하나를, 이만한 돼지고기 하나를 차려놓고 방송을 하면서 그걸 다 뜯어 먹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이. 바닥가지 한 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즐거워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문화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1가 부족해서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이 생기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을 읽는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개혁자 칼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본문 34절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주석에서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의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내주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하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무정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흡족해 한다. 그들은 당시 그들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 오늘날 최고로 세력을 떨치는 것은 사려는 욕망이다. 필요하지 않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사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랑으로 인해 각 사람의 소유가 공공한 사람을 위한 공동재산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몰인정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꺼려한다. 초대교회는 실로 환대의 교회요 가정들이었습니다. 환대라 함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나그네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발을 씻기고 식사를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여행비를 지원하여 다시 보내는 것이 초대교회의 환대의 문화였습니다. 실로 우리는 여러 사람, 여러 상황에서 환대를 시행해야 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를 시행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저는 최근에 개혁주의 신학과 목회라는 좁은 길을 걸어가려는 동료 목사님들, 그리고 후배 목사님, 강도사님들을 중심으로 격주로 한 날을 정해서 함께 식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목사들과 설교자들, 선교사들, 직분자들이 희귀해져가는 시대입니다.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키우는 이 일을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학 후원회, 우리 교회의 선교 후원회, 이웃사랑 후원, 이 모든 후원회들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0여 명의 교역자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고 책을 사주며 함께 공부하고 때로는 도서비를 지원하면서 함께 연대를 나누고 서로 섬기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신의 물질을 이 일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은 조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후배 교역자들과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 역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역시 밭을 팔았습니다. 아마 밭을 파는 것으로 모아 상당한 재력가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앞에 바친 사건은 그 당시 교회 신자들이 모두 그 재산을 유무상통하였다는 사실의 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레위족 속인 그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계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구브로 출신인 그는 나중에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바나바, 이런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사람. 그가 왜 제사장들의 계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구브로 섬에 선교여행을 갈 수 있었을까? 그는 부단히 위로하는 일을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헌금, 그의 헌신,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의 기도, 그의 은혜 나눔, 바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김은희 권사님, 또 신동구 장로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연이 넘어가니까 우울해요. 가끔씩 갱년기 증상이 나오는 거죠. 우울한 게 뭐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가끔씩 가만히 드라마를 보고 있다가 눈물 찔찔 짜고, 다 경험하시죠? 아니십니까? 다 위로받고 싶어요. 다 위로받고 싶으면 언제 여러분은 위로하시겠습니까? 위로를 해야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많이 해야 위로가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크진 않지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석학, 고려신학대학원의 대단한 학문적인 소유자 교수님 석학이 제가 개척을 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부럽고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구나.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크지 않지만 시작부터 우리는 신학교를 후원하고 신학생들을 돕고 기도하고 신학 후원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사람은 물질을 사드리고 축적하는 사람,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질을 흘러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축복의 원리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크게 작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기꺼이 나누시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와 함께 조금 뜻이 다르고 조금 생각이 달라도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주 선포되는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온 가족이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 앞에 공적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으로 드려서 교회의 필요와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은 루터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음만이 아니라 지갑이 회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가장 꺼려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헌금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면 설교자 역시 그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야만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미 이전의 과거에 헌금 생활을 너무나 많이 했고 잘했는데 과거에 섬기던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터지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바른 성경적 원리를 배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겨서 목사들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된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마귀가 심어주는 그런 속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을 해도 너무 잘못 개혁을 한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헌금 설교가 필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물건을, 재산을,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헌금 설교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은혜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랍게도 모든 신자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36절, 37절의 이 바나바의 헌금 이야기는 5장에 등장하는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이야기와 그 충격적인 결말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이 두 사건을 동시에 연이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헌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은혜의 사람은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 모든 동료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의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주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관대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